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성소피아 교회를 담임했던 세계 기독교 교회사에 남는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이분은 언제나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전가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둘째는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 셋째는 쾌락을 사랑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지는 원인이 다 이 세 가지 때문에 빠지게 됩니다. 이분의 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는 결국 성경 말씀의 핵심이고 또 바울 사상의 중심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결국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리고 또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아라.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아무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아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오늘 우리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인간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기도의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 모든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적,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어야 됩니다. 이 기도의 삶, 이 기도의 길이 바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요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길입니다. 중국 선교사의 유명한 업적을 남긴 허더슨 테일러라는 영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당신 삶의 그 행복의 비결은 또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을 합니다. 좀 듣기 싫긴 하지만 이 오케스트라 연주 때 가면 아주 한 30분은 시끄럽고 짜증이 나더라. 전부 다 뭐 줄을 맞춘다고 막 삐삐거려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지 몰라요. 만약에 음악회가 다 끝난 다음에 조율을 한다면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허더슨 테일러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조율하는 그 시간을 먼저 가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늘 그 하루가 성공적인 하루가 될 수밖에 없답니다.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구해라. 이 말씀이 무려 33,000번이 나온다고 해요. 저는 세보진 않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통계를 내놨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기도가 뭐냐?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영혼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우리의 삶은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특별한 선물이에요. 기도가 먼저 가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내가 또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언제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가 앞서야 된다. 기도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서면 안 된다. 인류 역사에 보면 인류 역사를 움직였던 위대한 위인들이 많아요. 그분들 보면 대부분이 기도의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입니다. 이 링컨 대통령은 전 세계인에게 인류 역사를 통해서 아마 가장 이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링컨 대통령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요. 도저히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 링컨 자서전을 읽어보면서 그는 너무너무 불행하게 어릴 때 어머니가 죽고 사랑하는 누나가 죽고 뭐 그 비참함이라 말로 못해요. 그래서 그가 한때는 우울증에 걸려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무식자예요. 거기다 생긴 건 거의 고릴라 수준이에요. 여러분 링컨이 수염을 이렇게 길러서 조금 멋있어 보이지만 수염이 없었을 때는 뭐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느 소녀가 백악관에 편지를 보냈어요. 대통령이 수염을 좀 길러보시는 게 너무 보기 흉하니까 그 소녀의 권고에 따라서 수염을 길러서 그래도 조금 보기가 괜찮아요. 얼마나 못생겼으면 그 자서전을 보면서 참 재밌게 본 글이 하나 있는 이 링컨이 얼마나 미국 백인들이 그를 무시했는지 말로 못해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이건 나라의 창피란 말이죠. 학벌도 없고 말이지. 생긴 거는 무슨 고릴라처럼 생겨가지고 얼마나 그를 무시하고 했는데 하루는 국회에서 이렇게 뭔 질의를 하고 있는데 한 장관이 나와서 막 욕을 퍼부어대는 거예요. 당신은 말이야 두 가지 얼굴을 가진 인간이라고 두 가지 얼굴을 가졌다고 막 퍼부어대니까 링컨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두 개의 얼굴을 가졌으면 이 얼굴로 나왔겠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적으로 이렇게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전 세계인에게 이렇게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냐? 그는 일생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어느 날 백악관에 한 친구가 잠을 자는데 초청을 받아서 잠을 자는데 한밤중에 어디서 흐느끼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을 깨어서 이렇게 가봤더니 링컨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평생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다할 것이다.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응답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간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말이지 다 죽게 생겼어. 성에는 이제 먹을 물도 먹을 음식도 이제는 고스란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에 다다랐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내가 이 아수르 군대를 멸해 주겠다. 하룻밤 사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다 한순간에 다 죽여버려요. 그런 엄청난 재난 속에서 구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알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지는 이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엄청난 원자력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 어떤 때든지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한순간에 나타나요. 아무리 힘이 있는 군대가 도운다고 할지라도 또 언제 와서 도와주겠어요? 그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에 누가 우리를 지켜주고 건져주시겠냐면서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그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You are with me.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망의 골짜기예요. 나는 이렇게 그냥 즐겁게 사는 사람들 보면 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난 참 아이러니해. 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즐겁게 사는 것 같아요. 맨날 술 처먹고 막 소리 질러 살면서 막 그냥 미쳐 날뛰더라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1초 앞을 우리가 어떻게 내다보겠어? 난 특별히 비행기 탈 때마다 좀 끔찍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거 언제 떨어지나? 항상 그런 생각. 이 비행기 안에 비행기를 한 대 만드는데 부품이 몇 개 들어갔냐면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부품이 2만 개 이상 들어가요. 그런데 이 비행기를 하나 만드는데 부품이 몇 개 들어가냐? 내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TV에서 본 것 같은데 60만 개 이상 들어요. 60만 개 중에 뭐 하나 결정적으로 하나가 고장 난다고 하면 그럼 뭐 떨어질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사람들 모습을 보면 정말 믿음이 좋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뭐 주는 거 다 먹고 주는 거 다 먹고 잠도 또 잘 자요. 내가 가만 보면 저 사람들 무슨 믿음으로 저렇게 가나. 이게 무지하니까 뭐 그러고 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잠깐 보면 한순간도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리얼리티다. 현실이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한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뭐냐? 사망의 골짜기란 말이에요. 사망의 골짜기.
죽음이 언제든지 우리를 덮칠 수 있는 그런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평안한 것은 You are with me.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든지 우리가 언제든지 주여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대 절망이란 없다. 환난은 있으나 절망은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환난이 오히려 축복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91편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날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환난 날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결단코 절망이란 있을 수 없고 환난조차도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환난이 축복으로 환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다 변화시켜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기도의 역사예요. 시편 145편 1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어봐.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리로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진실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의 기도 하나님이 다 듣고 응답해 주신다.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어? 이보다 더 큰 빼기 어디 있냐 이 소리.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은들 여러분이 부를 때마다 와서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구원을 해 주신다. 이 우리 하나님. 6.25 때 있었던 일이에요. 신앙심 깊은 어느 부모가 아들을 최전선으로 보내며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너를 위해 기도하리다. 어느 곳에 있든지 새벽 5시가 되면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라. 전쟁터는 얼마나 위험한 곳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언제 타락할지도 모르고 이 젊은이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그 기도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는 죄의 길에 빠지지도 않고 어떻게든 자기를 지켜서 경건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어느 날 총탄이 빗발치는데 보초를 쓰고 있다가 우연히 시계를 봅니다. 새벽 5시. 그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겠구나. 그는 마음이 수결해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는 또 엎드려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무릎을 꿇는 순간 그 머리 위로 종말이 탁 하고 지나가요. 무릎을 꿇으니 그는 거기서 살아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이 기도의 능력. 1517년 마틴 루트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는 비텐베르그 교회 문에 95개 조항의 개혁 선언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 엄청난 교황의 세력과 그가 맞설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그는 그 힘은 오직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만일 내가 새벽에 2-3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이 바쁠수록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마귀에게 무너진다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금식 기도를 많이 했는지 주위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의 건강을 염려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 우리는 기도 없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이걸 깨달아야 해요. 혹시라도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또 내 마음이 짓눌리고 힘들고 할 때는 내 자신을 돌아봐요. 내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반드시 내 삶은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 삶의 중심이 돼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기도는 또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기도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기도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거짓된 기도, 이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런 참된 기도를 해야 돼요. 새벽 종소리라는 글이 있어서 소개하는 것 이렇게 돼요. 나의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내가 되기를. 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뜻을 접는 내가 되기를.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의 신앙인의 모습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큰 상급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내가 되기를 오늘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 기쁨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찾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요. 하영조 목사님은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구제가 이웃을 향한 신앙의 의라고 한다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의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내 삶에 큰 힘이 되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벌써 오래된 이야기예요. 우주선을 타고 처음으로 달나라에 다녀온 어윈 대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국에 와서 간증한 내용이에요. 그는 이 달나라에 처음에 가서 참 그 지구를 바라봤을 때의 그 아름다움, 그 뭐 총천년세계 그 아름다움 말로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가 달에 착륙해서 수행을 다 하고 우주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캡슐을 타고 지구를 향하여 떨어지는데, 이 지구를 향해 떨어질 때는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는, 이 떨어질 때에 이 캡슐을 안전하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거기에 무슨 장치가 되냐면 대형 낙하산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땅에 가까이 오면 이 두 개의 낙하산이 펴져 가지고 이 서서히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는데, 그만 낙하산 한 개가 펴지지 않아요. 엄청난 속도로 이게 떨어지는데 이 다 죽은 거예요. 이 살 길이 없어요. 휴스턴 사령탑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저대로 떨어지면 이제 박살나. 그러나 속수무책 어느 누구도 아무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어떤 소망도 없은 걸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주선 안에 있는 모든 우주인들과 휴스턴 사령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놀라운 기적이죠. 느닷없이 땅에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서 치솟아 올라오면서 그 캡슐을 받치고 서서히 내려오더라. 그래서 모두가 다 안전하게 착륙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회오리 바람이 우연히 일어난 자연 현상이 아니고 정녕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임을 누구도 의심할 수 없었다. 우주선은 휴스턴 사령탑에서 조종하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조종하고 계신다는 걸 그들이 깨달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른다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놀라워요. 저는 살아오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수도 없이 체험을 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상황도 바꿔주시고 사람의 마음조차도 다 움직여주시고, 이게 기도의 능력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이 천하를 다 주고 더 바꿀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만 이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주신 기도의 이 은혜에 대해서 이걸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다. 스가랴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해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비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요만한 것밖에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내가 웃긴지 알아? 여기 18년 전에 이곳에 신학하러 올 때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불 가운데 들어가며 뭐 하면서 막 그냥 선교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선교지에 막 나가고 하는데 나는 죽어도 가기가 싫었어. 하나님께서 강제로 끌고 오신 거야. 도살장에 그냥 끌려가는 돼지같이 그냥 죽지 못해 끌려. 하나님께 매를 때리시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다 죽게 생겨. 이 더 거절했다가는 뭐 더 비참하게 죽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여기까지 끌려와가지고 여기 와서 신학을 하면서 내 머릿속에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 뭐 나는 목회할 능력도 안 돼. 그리고 나는 선교 뒤에 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그 소원만 가져서 하나님 저요 여기서 신학 마치고 나면 어떻게든 선교 기관의 직원으로 일하겠어요. 이거 편하잖아. 사무직으로 일하면 맨날 복사나 해주고 컴퓨터나 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도 안 맞고 선교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선교센터의 직원으로 일하면 내 간절한 소원은 그거 하나야. 어떻게 하면 이 뉴질랜드 땅에 와서 뉴질랜드 선교기관의 직원으로 좀 어디 일하고 말이지 밥만 안 굶으면 소원이었겠다. 나는 이런 비를 구했어. 이 하찮은 이 조금한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구했는데 소낙비를 주시는 거야. 겨우 그래 선교센터 직원이 뭐냐. 내가 선교센터를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내 소원은 선교센터 직원으로 일하는 건데 하나님 잘 아시는 거예요. 선교센터 직원으로 가도 며칠 못 있고 쫓겨날 거 뻔하니까 뭐 영어가 제대로 되냐 뭐 성질이 좋으냐 맨날 또 싸우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소원을 가졌는데 아니다. 너 뉴질랜드 선교센터를 줄 테니까 한번 열심히 선교해봐. 우리 하나님 이러신 분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비를 구했는데 소낙비를 주시겠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조그만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소낙비도 부어주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알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니 이 산을 갖다가 바다에 옮기려고 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믿음 뿐이에요. 여러분 첫째는 기도할 때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100% 신뢰하는 신뢰가 있어야 돼. 기도에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거야. 아이고 기도하긴 한데 뭐 털어주실라나? 뭐 되긴 되겠어. 그러나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긴 하지. 그런 마음으로 백날 기도해봐야 응답이 안 된다 했어요. 기도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있어요. 이게 믿음이야.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나는 너무너무 체험을 많이 했어요. 이
하나님 빌딩을 주시고 10년 동안 체험한 것도 이거 뭐 책을 쓰네요.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하죠. 처음에 이 빌딩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서 이걸 인수를 했어. 내가 아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뭐 무조건 주시니까 좋아가지고 막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막 이걸 샀는데 사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걱정을 하고, 근데 학교도 그냥 하나님 그냥 주다시피 주실까 얼마나 기뻐. 중국 애들은 이 학교를 우리한테 주고 가면서 지네들이 이걸 세우느라고 수억을 들여서 몇 년이 걸려가지고 이걸 세워놓고는 우리한테 거의 공짜로 주면서 지네는 너무 기뻐하는 거야. 할렐루야. 죽어도 기뻐하는 거야. 왜? 적자가 무지무지하니까. 이 적자라는 거 이거를 자기들이 우리한테 다 떠넘기고 가버리니까 죽어도 기뻐해. 그런데 우리는 받고, 나는 받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하나님께서 5년 전에 약속하신 기도의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기쁜가. 학교를 통째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학교에 적자가 한 달에 막 몇 천만 원씩만, 빌딩을 주셨는데 막 너무 기뻐했는가 다 비어있어. 8개 층이 텅텅 비어있어. 몇 년 동안 비었었나? 3년 동안 비었어. 이 주인은 반값에 그냥 죽어도 그냥 기쁘게 떠나간 거야. 왜? 갖고 있으면 망하니까. 이 도시가 다 죽었어. 여러분, 이 학교 앞에 그 넓은 주차장에 차가 하나도 없었다니까. 사람을 구경을 못해. 완전히 죽은 도시. 나는 막 너무 기뻐가지고 빌딩 주시니까 너무 좋았어. 학교하고 바다하고 기뻐 죽겠는데 막 적자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우리 빌딩 매니저가 큰일 났다. 이 빨리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세입자 구하면 망한다는 거지. 이 적자를 무슨 재주로 막느냐. 그때 저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 하나님이 빌딩을 주셨는데, 무에서 이 빌딩을 주셨는데 이까지 빌딩 하나 못 채워주시겠어? 입 다물고 기다려. 광고 내자고 말이야. 신문에 광고 내자고 2만 5천 불 들어간다고. 2만 5천이 어디 있어 지금? 돈이 있어도 내가 안 내지만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 이 빌딩을 주신 하나님이 이까지 빌딩 하나 못 채워주시겠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믿음으로 있었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모두가 다 죽은 도시, 죽은 빌딩, 소망이 없다고 했는데 몇 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런 테스팅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신뢰하느냐. 처음에 신뢰했다가 한 달, 두 달 하면 불안에 떨고 막 이럴까. 그때 내 기억으로 한 6개월은 지난 것 같아요. 하여튼 빈 상태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그저 뭐 그냥 외국 아이들, 중국 아이들 복음 전한다는 그 기쁨으로 막 복음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한 달 만에 정확히 딱 한 달 만에 이 빌딩이 다 나간 거야. 동시에 그냥 사방에서 다 하나님 끌어다가 여기다 집어넣어버려. 이민성, 지금 우리 빌딩이 이민성 있잖아. 이 이민성이 얼마나 좋은 데 있는지 알아. 쇼핑몰 안에 있어서 그 좋은 자리에 있는 걸 끌어다가 여기다가 채워넣었어. 그냥 사방에 있는 걸 다 끌어다가 한순간에 그냥 한 달 만에 이 빌딩을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거기서 내가 아이고 이거 망했구나. 이 3년 동안 텅 빈 거 이거 뭐 무슨 죄를 채워라. 아이고 망했다. 그리고 절망하고 있었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절망 가운데서 뭐 이게 뭐 이루어지기다 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백날 간구해. 거기에는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믿는 이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주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지 알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의심은 뭐냐? 신뢰의 반대로. 신뢰하지 않으면 의심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 비디오 영상 나는 참에 너무 감동적이더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여러분 처진 경기는 이거는 뭐 웬만한 육체 갖고는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다 할래 없어. 다 도중에 다 사망해. 그리고 마라톤 완주 42.195인가 이 마라톤 그거 너희도 한번 뛰어봐. 내가 볼 때 사흘 안에 못 들어와요. 그 아들을 사랑하는 한 가지 마음,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의 힘으로 그냥 뛰기도 힘든데 수영도 할지 모르던 사람이 그냥 수영해서 상기로 가는 거예요. 그 고무 보트를 밀어가면서 그걸 하고 말이죠. 그 휠체어를 밀면서 마라톤을 완주하고 그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데이버 선생님 결론이 그거예요. 인간의 아버지의 사랑도 이렇게 클진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겠나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이것은 나를 멸망케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한 사건이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마음은 여러분이 변하면 안 된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여러분이 버리면 안 돼요. 조금만 어려운 일 오면 좌절하고 악담하고 하나님 살아 계시네 안 계시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별 헛소리를 다 하고 말이야.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그리고 그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 적어도 여러분 뜻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라면 여러분의 기도는 100% 응답을 받아요. 혹시나 기도 속에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뜻이 들어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겠지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냐 이 소리. 너무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일생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미국의 제너럴 모터사 최고 엔지니어링 찰스 캐더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신화적인 존재. 어느 날 공개 모임에서 이분을 초청한 공개 모임에서 사회자가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신하의 손을 붙잡고 높이 쳐들면서 캐더링 씨, 당신의 이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회자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 탄생, 자동차를 만드는 위대한 손이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두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가장 귀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 얼마나 여러분 삶의 기도를 중요시하냐면 우리는 기도로 살고 기도로 인생을 계획하고 기도로 생을 마감해요. 잠언 15장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시편 116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구나.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일평생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 기도는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 기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한숨을 찬양으로, 눈물을 웃음으로, 암흑에서 빛을 보는 것은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주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다. 링컨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시편 34편 6절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다. 이 공고한 자, 아무 쓸데없고 아무 짝에도 가치 없는 자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이 일평생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할까요?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마음을 다해서 뜻을 생각하면 기도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해 찬양 몰라? 처음 불러보나? 얼굴 표정이니까 왜 기도하냐 이런 표정이 다 죽어가는 걸 불러. 이 소망적인 찬양을 갖다가 다 죽어가. 왜 기도해? 이러고 있어.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불러봐. 뜻을 생각하면서 좀 빠르게 힘차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 왜 걱정하십니까?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응? 염려하지 마세요. 응? 요한 크리소스톰은 기도를 이렇게 해요. 기도는 파선당한 자에게 항구인, 물에 빠져 가는 자에게 생명주, 넘어지는 자에게 지팡이며, 가난한 자에게 보석이며, 병든 자에게 의사가 되고,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내며 환난의 구름을 헤쳐낸다.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 염려가 없어요. 염려하지 말아요. 세상이 뒤집어지고 경제가 파탄나고 다 죽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아우성쳐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오직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문제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산더러 바다에 옮겨라도 옮겨진다고 했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다. 오늘 본문 말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 내 모든 뜻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내 능력, 내 지혜, 내가 피눈물 흘리면서 발부둥 쳐봐야 여러분 뜻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말이 뭔지 알아? 여러분 속지 말아요.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책가게 가가지고 쓸데없는 책들 사보지 마라. 왜 비싼 돈 주고 그런 허황된 거짓된 가르침.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인간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인간이 뭘 할 수 있어?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헛소리하다가 세인트 헤르나스면서 비참하게 죽어가. 이 나폴레옹, 그가 마지막 고백이 뭐냐? 지난 시간에 내 일생에 가장 행복한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그 순간이었다. 인간이 뭘 하겠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생각합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I am nothing.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것이 일생의 고백이 돼. 나는 아무것도, 내가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 일생을 그걸 가슴에 품으란다. 일을 행하는 여호,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 내 삶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일어나라 하는 주신 명령이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Great and unsearchable. 이게 뭐냐? Unsearchable.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내 삶에 기적으로 보여주시는, 기적으로 행하시는, 간증할 때는 너무너무 여러분, 집세 낼 형편도 안 되고 인생이 끝났다고 할 시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한마디 말씀. 5년 안에 선교센터와 영어학교를 세워주고, 도저히 언서치요,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이 엄청난 비밀을 보여주신, 정확히 5년 만에 무에서 이 빌딩을 주시고 선교센터를 세워주시고 학교를 세워주시고 모든 것을 이뤄가시는, 성취시켜 가신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응? 얼마나 소망이 있어. 기도하는 자, 내게 부르짖는 자,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고 성취하겠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평생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